제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탈하면 돌아와야 합니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다짐한 일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선 생각하면 바로 행하자. 이것이 좀 저한테 다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적미적 하다가 못한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나면은 실행해야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불현듯 새벽에 생각이 나서 교회를 다시 가서 케이블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냥 새벽에 움직였어요. 그런데 케이블을 만드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서 이게 잘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한 끝에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헤맨 끝에 케이블 하나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는 되게 빨리 만들었는데요. 첫 단추를 끼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에 연결을 해가지고 소리를 내면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또 지직한 거예요.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갑자기 허탈감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가 한번 복귀해 보니까요. 제가 1, 2, 3번 납땜을 해야 되는데 1번하고 3번을 바꿔서 납땜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얼른 이제 납땜을 다시 이제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바꿨죠. 그랬더니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제 환호성을 지를 뻔했어요. 네. 이같이요, 안 되는 곳에다가 이제 납땜을 하게 되면은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간 길은요, 내가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바로 돌아서야 돼요. 다시 납땜을 풀고 다시 제대로 된 납땜을 해야지. 그래야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케이블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시편의 본문은 51편인데요.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참여하면서 지은 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의 전체 주제는 회개입니다. 돌아섬이에요. 잘못 이탈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 시를 바탕으로 두 개나 지어졌는데요. 하나는 좋은 씨앗이라는 CCM 그룹의 앨범에 수록된 시편 51편이라는 찬양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예배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둘 다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려고 해요. 이 시를 면밀하게 보려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조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죄를 짧은 기간 안에 연거푸 짓게 됩니다. 먼저 그는 밧세바와 간통죄를 저지릅니다. 그것도 왕의 위치를 이용한 압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고 요압이 실행하였으니 이는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그는 오히려 불쌍한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이 걷어줌으로 자비를 베푸는 척을 합니다. 거짓의 죄악까지 지어요. 이렇게 커다란 죄를 10계명에 포함된 죄를 연거푸 3번이나 지었기 때문에요. 이 사건의 후폭풍은 엄청난데요. 먼저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격분해가지고요. 나중에 암논을 죽이죠. 형을 죽여요. 가뜩이나 이 아들 압살롬은요. 후에 다윗에게 반역해서요.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욕보입니다. 다윗이 짐승 같은 일을 벌이니까요. 다윗의 집안에 짐승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압살롬은요. 요압이라는 장군의 손에 죽게 되고요. 다윗은 큰아들 암논에 이어 셋째 압살롬도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불행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녀 둘만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요. 이 죄악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세요. 벌써 자녀 셋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게다가 밧세바는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으뜸가는 모사 중 한 명인 아히도벨이 되죠. 아히도벨은 후에 손녀딸의 불행을 당연히 알게 됐겠죠. 졸지에 남편도 잃고 다윗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을 이 할아버지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선 걸 되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무튼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밧세바 사건으로요. 집안은 집안대로 풍비박산이 나고요. 친구이자 최고의 모사꾼도 배신하여서 잃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요.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셨나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계속 숨기고 이제는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잊을 만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다윗이 참여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인 거죠. 이 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요. 서로 다른 죄악이라는 단어를 1절과 2절에 무려 3번이나 써서 죄를 씻기를 원합니다. 1절에 나타난 죄악이라는 단어는 페샤라고 하며 법이나 규칙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2절의 죄악은 아본이라고 하며 길을 잘못 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나오는 죄라는 단어는요. 하타트라고 합니다. 빗나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세 가지 죄악의 공통된 이미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부터의 이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교사죄죠. 하나님께서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남의 아내를 자신이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온 백성을 속였습니다.
심지어 은유로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도요, 발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한 모습입니다. 이같이 죄악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욕망에서 우리가 쉽게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나요? 이것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서 특이한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언급됩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신약 시대부터 활동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요, 구약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은요, 히브리어로,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로 루아흐 코드쉐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만 나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나는 늘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는 이 시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면 죄악이 시작됩니다. 죄책감도 들거니와 주변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힘든 지경을 맞게 됩니다. 가정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친구들이 끊겨요. 그리고 어디 가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죄악은요, 점점 나를 잠식시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탈했으면 다시 정도를 걷는 그 길로 돌아와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인 되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또 내가 인생의 핸들을 잡으면요, 나는 계속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신이 아닌데 신의 행동을 하니까 무면으로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린 이탈하지 않아요. 죄악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죄악이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늘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죄악을 떠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